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이 시간 우리 가운데 가득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11장 37절로 41절의 본문을 가지고 순전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 공생의 제3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동행을 했습니다. 따라다녔고 추종했죠. 그런데 모두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두 부류로 나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환영하는 그룹이 있었고요. 이와는 반대로 예수님을 비난하고 음해하려는, 즉 예수님을 싫어하는 그룹도 있었습니다. 이 두 그룹이 언제나 예수님과 동행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가운데 예수님을 싫어하는 그 부류와의 만남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기어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속마음이 드러나는 내용입니다. 5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예수님을 책잡는다라는 말은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하여 예수님이 어떤 실수를 하고 있는가, 그 실수를 찾기 위하여 기다리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노리고 있는 것이죠. 그 현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까? 바리새인은 예수님의 인기를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만을 초청하였는데 많은 인파가 따라온 것입니다. 그때 바리새인은 불편하다라는 생각을 느끼지 않았어요. 아니, 반대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너무 즐거워했습니다. 이 많은 무리들 앞에서 예수님의 잘못을 내가 책잡고 그것을 지적하면 예수님의 콧대를 꺾는 시간이 아닌가. 현재의 언어로 표현한다면 그래, 내가 예수님을 공개 청문회를 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실수나 잘못이 있다라면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망신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어떤 가르침을 하기도 전에, 시간이 1시간도 흐르기 전에 바리새인들이 공격할 만한 행동을 예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바리새인의 입장에서 본다라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않아도 돼요. 집중하지 않아도 돼요. 스트레스 받지 않아도 돼요. 바리새인의 생각으로는 등잔밑이 더 뜨겁다더니 어린아이도 하지 않는 실수를 그것도 예수님께서 행하셨으니 얼마나 쉬운 일입니까? 그 실수는 무엇입니까? 다름 아닌 38절입니다. 3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여러분, 바리새인의 삶은 율법의 연속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이 율법을 지켜야 되고요. 밤에 잠자리에 들기까지 모든 시간과 생활 속에서 율법은 아주 특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일반적인 삶이었습니다. 율법과 삶을 뗄래야 뗄 수가 없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의 38절은 바리새인이 지키는 율법의 관습에서 아주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이 관습은요, 38절의 말씀은요, 어린아이도 지키는 것입니다.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도 음식 먹게 손 씻는 것이 아주 기본적인 유생관념입니다. 음식 먹기 전에 손 씻는 것이 특별한 일일까요? 아니에요. 쉬운 일이에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음식 먹기 전에 얘야 손 씻고 오거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기본적인 관습을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심지어 이와 비슷한 사건이 그 전에도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7장 1절로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들어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켜 오는 것이 있었으니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러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과거에도 이런 쟁론이 한 번 있었습니다. 분명 전에도 이러한 일이 있었는데 그때는 제자들이 율법을 어겼지만 이제는 스승이 되었던 그 예수가 이 관습을 어기다니 이건 아주 쉽게 공격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식사 전에 손을 씻는 것은 유생상의 문제보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관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어떤 유생상의 문제나 예의의 차원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철저히 지키던 관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주 독특한 것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손 씻는 방법이 아주 독특합니다. 우리가 손 씻는 것을 생각해 보면 그냥 기본적으로 세숫대야에 물을 받아서 그 물에 손을 씻습니다. 어떤 곳에 물을 받죠? 물론 지금이야 수도꼭지를 틀어서 흐르는 물에 손을 씻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세숫대야나 양동이에 물을 받아서 손을 씻는다면 처음 순간에는요, 깨끗한 물에 손을 씻습니다. 그런데 나의 손에 묻었던 흙이나 진흙이, 더러운 것이, 잉크가 그 세숫대야에 씻으면 처음에는 깨끗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아니 5초만 지나면 그 물은 어떻게 됩니까? 더러워집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어쩌면 세숫대야나 양동이에 물을 받아 씻으면요, 양동 1이 있어야 되는데 양동 1이 없어서 양동 2에 물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끝내는 그 물이 더러운 거예요. 더러운 물에 우리는 손을 씻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손을 씻는 방법은 아주 독특합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한 컵 정도에 되는 물을 떠서 이렇게 손가락 끝에 붓습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손 씻는 방법이에요. 흐르는 물에 손을 씻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이 손에 묻어있는 오물을 이 한 컵 정도의 물로 온전히 깨끗이 씻어낼 수 있을까요? 예.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이것을 손을 들어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다 부어요. 그럼 이렇게 돼서 흘러서 이게 똑똑 떨어져요. 이게 유대인들의 손 씻는 방법입니다. 과연 유생적으로 정결한 손 씻는 방법입니까? 손에 있는 더러운 것이 한 컵의 물로 깨끗이 씻겨질까요? 단지 나는 손을 씻었어 라는 의식만 행할 뿐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참으로 그릇된 법칙을 만들어 놓고 이 법을 지킨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한 사람이요, 이 법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이다라는 정죄의 원칙을 세운 것뿐입니다. 그들은 보여주기식의 손을 씻는 것입니다. 보여주기식의 신앙생활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손 씻는 것이었죠. 그들의 모든 삶은요, 보여주기식의 모습이었습니다. 보여주기식. 그러니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이 아닌 자기 만족 혹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식의 모습을 가진 이 신앙생활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의 삶의 태도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인본주의, 인간 중심, 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지금 천지를 만드신 온 땅을 다스리고 계시는 예수님을 부정한 손 취급했습니다. 여기서 부정하다라는 의미는요, 밖에 나가서 시체를 만졌거나 아니면 몸에 더러운 질병이 생긴 사람의 피부를 만진 사람, 이들을 부정한 손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규범을 만들고 이 규범을 지키는 것에 온 힘을 다한 이유는 그럼 무엇일까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삶을 통하여 다름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레위기 19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거룩이라는 뜻이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이라 할 때는 이 뜻이 있고요. 인간을 향하여 거룩하라라는 것은 다른 뜻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 자신은 거룩하다라고 말할 때는요. 이런 뜻입니다. 나는 매우 높고 위대한 분이다. 이게 하나님을 향한 거룩의 표현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라고 말할 적에 이 말은 하나님은 매우 높고 위대하신 분입니다 라고 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찬양해요. 그렇다면 이것이 사람을 향하여 표현될 때는 어떤 뜻이 있을까요? 바로 이겁니다. 코데시, 히브리어로 코데시고요. 헬라어로는 하기아스모스라는 것인데 이것은 잘라냄, 분리함, 깨끗함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거룩해라 라고 말한 것은 너희는 구별되어 다르게 살아라 라는 뜻입니다. 어디와 구별될까요? 세상 사람들과 이방 사람들과 구별되어 살아야 된다라는 뜻이 바로 거룩한 삶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아니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너는 거룩하라. 어떻게 해요? 너의 생각이 거룩하라. 너의 말이 거룩하라. 너의 행동이 거룩하라. 어떻게 해요? 세상 사람들과 다름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 별 반 차이 없는 모습이라면 우리는 거룩한 모습을 상실하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과 똑같이 화내고 똑같이 원망하고 똑같이 불평하고 똑같이 염려하고 똑같이 두려워하고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먹고 마시는 모습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다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했어요. 너희는 거룩하라. 그러나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잘못된 신앙 태도를 보시고 3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예수님을 향하여 지금 왜 손을 씻지 않는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탐욕과 악독이 가득한 마음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분명 이들의 손 씻는 제도의 시작은요.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법칙 중에 하나였습니다. 물론 음식 먹기 전에 손을 씻으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손을 씻으라는 명령의 대상은요. 일반 백성이 아니라 처음에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8절 1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물두멍을 노스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스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리고 21절 시작.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멸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이 명령은 처음에 이 제사장의 가문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지금 주님은 상징적인 의미로 손을 씻는 것이 진정한 거룩인가? 손을 씻는 행위가 진정한 거룩인가? 아니면 그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진정한 거룩인가?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 특별히 이 바리새인들은요, 식사 전에 손을 씻기도 하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고 금식을 하면서 음식 먹지 않는 그 돈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였습니다. 얼마나 구별된 삶이었습니까? 하지만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태도로 그런 행동을 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식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손을 씻는 행동이 아니라 누군가 지금 나를 보고 있기 때문에 나는 손을 씻어야 돼. 너는 금식을 하지 않지? 나는 금식을 하고 있어. 너는 구제를 하고 있지 않지? 나는 음식 먹지 않는 이 돈으로 구제를 해. 너는 11조를 하지 않지? 나는 10의 2, 10의 3을 하고 있어. 사람들에게 보여주기식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단지 자신의 행위평가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킴으로 나는 다른 사람과 달라. 나는 자기 만족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바리새인들의 가장 큰 잘못을 알 수 있는데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절대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상대 평가를 받기를 원했습니다. 아니, 상대 평가를 받기를 소원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보다 내가 잘하고 있다라고 인정받기를 원했습니다. 이방인들과 자신들의 이 평가를 받기를 원했습니다. 심지어 유대인들과도 상대 평가를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너보다 신앙 의식이 우월하다. 신앙의 우월 의식을 항상 추구하며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 나는 너보다 하나님을 더 잘 믿어. 난 너보다 하나님께 더 순종해.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큰 복을 받아서 이 땅에서 부자로 살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복의 개념, 이 블레싱의 개념을 보면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큰 상을 내려줄 건데 이 땅에서 내가 어떤 상을 받을 것인가? 그것은 다름 아닌 부자로 살아가는 것. 이것을 그들은 최고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가운데는요, 억지로 부자 행세를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좋은 옷을 입고 다녔습니다. 비단 옷을 입었죠. 그리고 가난한 사람에게 억지로 도네이션, 구제를 하며 살았습니다. 이 모습을 보는 유대인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일반 유대인들이요. 와, 저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께 사랑을 하고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을 했기에 저런 큰 복을 받아서 매일 좋은 옷을 입고 매일 이렇게 도네이션하며 살까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생각이 그들의 얼굴에 보였어요. 그들의 말로 표현되었어요. 그리고 이 말에 표현되는 것을 듣는 이 바리새인들, 이 부자들은 얼마나 만족했을까요? 어깨에 올라갔을까요? 야, 저 사람이 나를 지금 부러워하고 있네? 와, 저 사람이 나를 지금 흠모하고 있네? 그래, 내가 더 많이 도네이션 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 만족의 신앙생활이었던 것이죠. 심지어 여러분, 제자들의 생각 속에도 이와 똑같은 의식이 있었습니다. 부자가 될 수 있었는 것은 하나님을 잘 믿었기 때문에 부자가 되었다. 그렇다면 이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쉬울 것인가? 이 부자들은 분명 천국에 들어갈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을 잘 믿었기 때문이야. 그러나 주님의 가르침은 정반대였습니다. 누가복음 18장 24절 2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 장면은요, 부자의 어떤 한 사람이 청년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질문했을 때 나온 이 결과입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제자들이 가르침을 받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주님, 부자는 하나님께 큰 선물을 받아서 부자가 된 것, 즉 하나님을 잘 믿었기 때문에 부자가 된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는데 어떻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이렇게 어렵단 말입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은 아주 큰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바로 상대평가의 오류입니다. 상대평가의 오류.
남들과 비교하는 오류. 그 상대방과의 올무에 빠지면 헤어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상대를 의식하고 외식된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보여주기식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헌금을 하고 또한 전도를 하고 또한 착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은 누구에게 옳다함을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당연한 행동입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이것은 자연스럽게 흘러나와야 됩니다.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이런 모습을 하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그때마다 굉장한 부담감을 가지게 됩니다. 신앙생활이 자유하지 않아요. 신앙생활이 부담스러워요. 신앙생활이 부담스러우니까 그때부터 즐겁지 않아요. 신앙생활이 행복하지 않아요. 목사이니까 목사인 척하고, 사모니까 사모인 척하고, 나는 집사니까 집사인 척하고,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부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보다 사람 앞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 단어 들어보셨습니까? 코람데오. 코람데오. 교회를 오래 다녀서 우리는 이 단어를 잘 알고 있어요. 코람데오. 이것은 라틴어입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하건만 어느 순간부터 그 신앙생활의 대상이 바뀌어버렸습니다. 누구로요?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사람 앞에서.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한 신앙생활을 할 때가 너무도 많이 있었습니다. 왜 이러한 순전한 믿음 생활을 하지 않고 변해버린 믿음 생활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아직까지 내가 내 마음의 주인이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나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평가받고 싶어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의 상태가 주님께서 39절에 말한 것처럼 탐욕과 악독이 가득한 것입니다. 탐욕과 악독이 가득한 것. 이것은 자기 만족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마땅히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영광을 자신이 받는 것을 더 즐겨하는 것. 이게 바로 탐욕과 악독이 가득한 마음입니다. 이들은 작은 자 앞에서도 자신들이 큰 사람인 것처럼 보였고요. 더 나아가 높임을 받기 위하여 자신을 낮추기도 했습니다. 모든 행동의 근본 원인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만족에 도취되어서 신앙생활하는 종교 행위자들입니다. 이들은 인간이 만들어내는 종교적인 이론을 따라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주 만나면요, 자주 만나는 사람을 속일 수 없어요. 남편이 아내를 속일 수 있습니까? 아내가 남편을 속일 수 있을까요? 부모가 자녀를 속일 수 있을까요? 자녀가 부모를 속일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의 말투를 보면, 그의 얼굴을 보면, 그의 행동을 보면 그의 마음을 쉽게 알 수 있어요. 그의 상태를 너무 쉽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물며 천지를 만드시고 인간의 오장육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마음의 상태를 모르고 계실까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는 겉모습뿐만 아니라 속마음도 다 들춰져 보여져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밝아 벗겨져 있는 모습인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4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하나님은 모두 다 알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이론을 따라 행하는 너의 행동에 스스로 너희는 속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남을 속이기 이전에 너는 너 스스로를 속고 있다. 속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니? 주님께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소속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시작은 어디에서부터 출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 있는 척,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 척, 하나님을 잘 섬기는 척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열심을 내라는 것,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하나님을 열심히 따라 살아가는 것,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순전한 믿음이에요. 뭡니까 그게? 여러분이 지금 힘들어하고 있으면 힘든 모습 그대로 고백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괴로우면, 여러분이 지금 육신에 아픔이 있다라면 그 아픔 그대로 하나님께 고백하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우리 자녀들 앞에서 얘야, 아빠가 얼마나 힘든지 아니? 얘야, 엄마가 얼마나 힘든지 아니? 그것을 일구절 말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왜 숨깁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가정의 힘듦을 여러분이 하나님께 고백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괴로운 인생 나날들, 남편 때문에 힘들고 아내 때문에 힘들고 심지어 자녀 때문에 힘들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앞으로의 모든 진로나 인생의 과정을 생각해 볼 적에 힘들 거라 예상되지 않습니까? 이것을 하나님께 고백하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순전한 믿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의 힘듦을 고백하지 않으려고 해요. 하나님 앞에서도 내가 잘 믿는 것처럼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잘 믿기 때문에 저는 아무런 걱정이 없어요. 잘 사는 척.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그런 짐들이 얼마나 무겁냐고요. 사업을 하고 가정을 이끌어가고 앞으로 살아갈 걸 생각하니 얼마나 큰 짐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사람 앞에서 울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울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육신의 힘듦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세요. 사실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뭡니까? 말해라. 나에게 와서 너의 힘든 것을 말해라. 이것이 순전한 믿음이에요. 순전한 믿음이라는 게 뭐 세상이 더러운 때가 묻고 아니면 세상이 뭐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막 그 부패된 것. 이것도 물론 지켜내라는 것도 순전한 믿음이지만 더 중요한 순전한 믿음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어떤 불순물도 없게 하는 것. 나의 힘듦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나의 괴로움을 주님께 고백하고 나는 죄인이고 나에게는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필요합니다. 우리 가정에는 우리 부부 사이에는 우리의 사업에는 내 건강에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내 인생의 앞으로의 모든 여정에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순전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이 순전한 믿음이에요.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생명보다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 어디서 왔나요? 오늘 찬양을 불렀던 것처럼 평화로다. 하늘에서 내려온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허락하게 주셨기 때문에 생명, 내 생명, 자녀의 생명, 건강, 물질, 성공, 기쁨, 충만, 평화, 이 모든 것들이 나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어요.
내 자신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의 소속된 자로 생각하지 아니하니까 매일마다 우리는 사람들의 평가를 받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진실과 거룩이 아니라 매일마다 거짓과 권모술수로 매일마다 있는 척, 거룩한 척,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척을 하며 살고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삶의 특징은요, 비교의식입니다. 남들과 비교해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딱 맞는 옷을 입혀주셨어요. 누구에게는 이 옷을 주셨고 저분에게는 저 옷을 주셨어요. 그럼 그것에 만족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매일마다 비교하며 살아가요. 비교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기쁨이 있을까요? 물론 다른 사람보다 조금 나을 때는 우쭐거림은 있어요. 그러나 오래가지 못해요. 여러분의 직장 생활할 때 동료들 보십시오. 비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매일마다 비교하면서 비교하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원망과 불평을 해요. 저 사람은 어떻고 저 사람은 어떻다. 이런 얘기만 해요. 그 옆에 있으면요, 듣고 싶지 않은, 귀에도 너무나도 거북스러운 이야기를 막 해요. 그럼 맨날 어떻게 할까요? 상대방을 음해해요. 이게 바로 비교의식을 가진 사람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이 두렵습니까? 아니면 사람의 평가, 사람의 시선이 두렵습니까? 나의 걸음을 움직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니면 사람들의 시선, 곧 사람의 평가입니까? 우리는 지금 속고만 살아왔습니다. 나의 열심이 나를 속이기도 하고 상대방의 말이 나를 속이기도 합니다. 성과주의와 평가주의에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비교하지 마십시오.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딱 맞는 상황을 주셨습니다. 성과주의와 평가주의, 비교하는 마음, 그것은 결코 나에게 생명력으로 찾아오지 못합니다. 사람의 칭찬에는요, 때로는 독이 가득히 묻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겸손함과 진실함으로 서십시오. 순전한 믿음으로 서십시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러이러하여 너무나도 힘듭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때 비로소 그래, 내 딸아, 그래, 내 아들아, 내가 너의 가정을 지켜주마. 내가 너와 함께 있어주마. 내가 너의 생각을 안다. 내가 너의 상태를 내가 알아.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 라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비로소 그때 우리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평화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순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 절대 중심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친백성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